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 프란츠 조셉 하이든은 교향곡을 무려 106곡이나 작곡하여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12형제 가운데 첫째로 태어났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채 6살도 되기 전에 집을 떠나야 했고 8살이 되었을 때에는 당대 오스트리아 최고의 교회인 장크트 스테판 대성당의 음악 감독에게 발탁되어 찬양대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성가대 부속학교에서 기숙하면서 음악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게 되었고 성가대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악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목소리가 변해갖고 결국 17살 때 찬양대 성가대 학교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어렸을 때 배웠던 신앙과 음악이 그의 평생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가 작곡한 가장 유명한 곡 가운데 하나가 천지창조입니다. 우리 찬송가 78장에 저 높고 푸른 하늘과 라는 제목의 찬송은 하이든의 이 천지창조 가운데 12번 합창부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이 천지창조는 성경의 창세기와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의 대서사 시인 신라권을 근거로 해서 작곡한 것입니다. 이 천지창조가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 처음 공연되던 날입니다. 그때 하이든의 몸이 너무 아파 직접 지휘를 하지 못하고 공연장 뒤쪽 발코니에 앉아 자신이 만든 그 곡이 연주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났을 때 연주를 들은 청중들은 모두 일어서서 지휘자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지휘자는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저 멀리 뒷좌석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며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곡을 작곡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돌려 지휘자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며 하이든에게 또다시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이든 역시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하이든의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찬양하면서 키웠던 그의 영성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8살 때부터 오스트리아 최고의 성당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의 직무를 감당하려 했던 그의 신앙의 열성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선생께서는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에서 얻으시냐고 묻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하이든같이 위대한 음악적 업적을 남긴 사람, 그
그 업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류 역사의 위대한 공적을 세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셨다면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이든같이 세상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특이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리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리므롯을 소개하며 성경은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용맹스러운 장군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의 문맥으로 이해한다면 모든 것을 갖춘 뛰어난 사람이지만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폭군이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 하는 사람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돌하게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마구잡이로 약탈하는 포악한 사람, 그가 리므롯이었다는 말입니다. 당대에 리므롯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힘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과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므롯은 자신이 가진 그 힘과 인기,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포악을 일삼는 폭군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뭔가 조금 더 주어진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혹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내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의 전 인격과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을 위리로 꼽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쯤 되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권력과 힘, 부귀 영화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라는 3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해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같은 표현을 7번이나 반복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이며 동시에 안식을 상징하는 거룩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폭풍의 뇌성입니다. 번개와 천둥, 폭풍과 몰아치는 상황의 두려운 소리들입니다. 시인 다윗은 그런 폭풍과 몰아치고 번개가 번쩍이면서 천둥치는 상황을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위대함을 세상 속에 나타내고 보이시는 그 소리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캄캄한 밤에 동쪽부터 서쪽까지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쩍한 번개가 칩니다. 이어서 온 천지를 뒤흔들 것만 같은 천둥 소리가 천지에 울려 퍼집니다. 양을 치던 다윗이 들판에서 그 상황을 목격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번개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고 커다란 천둥 소리에 심장이 멈출 것만 같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폭풍우를 맞을 때에는 자신이 고려한 자연현상 앞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기에 그저 두려워 떨 뿐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번쩍이는 번개나 천지를 뒤흔드는 들려오는 천둥 소리나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소리라고 생각하자 그 소리가 단순히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4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소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는 소리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보통 30m, 많이 크면 40m까지 자라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단해서 고대의 건축 재료로 가장 좋은 재료로 쓰이던 나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소리에 그 거대하고 단단했던 레바논의 백향목이 꺾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그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킵니다. 그 소리에 암사슴이 놀라 낙태하기도 하고 거대한 산림을 한순간에 황폐화시켜버린 놀라운 힘이 그 소리에 있음을 다윗이 봅니다. 그런 거대한 소리에 다윗은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왕이라는 자신의 권력도 그 소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칭찬하며 박수를 쳐주는 그 인기도 그 소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은 너무나도 작고 작은 초라한 존재의 미물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때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작은 것 하나를 보면서 마치 그것이 엄청나게 위대한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위대한 걸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어깨를 우쭐거리기도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승진했다고 자신이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공부 좀 잘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갔다는 것이 마치 자신이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남들 앞에 내세워 내 어깨를 우쭐거리게 만드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우쭐거리며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번개나 천둥과 같은 자연현상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어깨를 우쭐거리며 세상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내놓을 게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 아래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하이든은 오늘날에도 많은 음악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대음악가 아닙니까?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그런 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위대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도 다윗처럼 왕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뭐 내세울 것이 있다고 어깨를 우쭐거리며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할 수 있겠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을 이렇게 지목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에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한다면 신들의 아들들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들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당시 문화 속의 신들의 아들들은 바로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이방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으로부터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수많은 우상들, 온갖 신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천사들이겠지요. 인간이 가히 근접할 수 없는 영적 존재라고 인정받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기도 하고, 때로는 기름화복을 주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되어 사람들에게 섬김과 경배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존재도 하나님의 소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또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들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 어떤 존재도, 그 어떤 모습도, 그 누구도 영광을 받을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마음에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섭섭하고 나보다 낫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를 향하여 박수를 쳐주고 칭찬하는 말로 나를 높여주면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에 그런 헛된 망상과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서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야 직성이 풀리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헛된 망상을 가졌던 인간의 거짓된 욕망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도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서려 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곳이 죄악의 자리인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그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헛된 욕망을 과감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당시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엄청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를 얻었을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워놓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그러면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노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매혹적인 제안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얻고 싶은 그것, 인기, 명예, 칭찬, 박수소리, 부귀영화, 그걸 쉽고 빠르게 얻으라는 겁니다. 군중럽들로는 엄청난 인기와 박수소리, 내 손에 쥐어질 부귀영화, 어렵지 않게 아주 간단하고 쉽게 빨리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얻어야 될 참된 목표,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얻어진 인기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사그라지고 말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해서 받게 될 우리와 같은 박수소리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부귀영화,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 품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박수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모든 시험의 종지부를 찍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름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작은 목소리로 세계를 두렵게 만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진중하게 드려야 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번개와 천둥 소리에 두려워 떨면서 혹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처럼 예배는 그런 두려움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찌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배를 건성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배를 구경꾼처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말씀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의 삶에 반영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말씀대로 때로 우리의 삶에 힘든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픕니다. 그럴지라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영광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못난 죄성이 자꾸만 우리를 영광을 받는 자리에 세우려 한다 할지라도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십시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실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동일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땅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마음, 우리 안에 죄성이 자꾸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우려 하고 빠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억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낮아지며 겸손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